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시선이라 말씀드리며 지난주부터 시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력이 실력이다.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이제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이, 즉 근시안적 시선, 눈앞에, 코앞에 당면한 과제와 문제와 현실밖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면 볼수록 그게 신앙의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멀리 보는, 자꾸 멀리 보는 훈련을 해서 우리 영적 시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기적 시선, 그죠? 거시적 안목, 그죠? 장기적 안목, 그죠? 아주 장기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나 인생이 멋지고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적인 시선과 아주 눈앞의 현실만 그냥 급급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쫓기며 허접한 루저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고 발동시키는 통로인 과정인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삶이 되기를 처음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라고 오늘 간청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저 교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믿음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믿음의 정체를 알아야 좋고 나쁨을 가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란 걸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되게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느낌으로만 알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은 대충 느낌만 있지 믿음이 확실하게 뭔지를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소경 같은, 맹인 같은, 시각 장애인 같은 그런 정말 이렇게 추상적인 신앙, 그 생활이 우리들이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뭔가 대충 흐릿하게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시선에 관련돼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것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화면도 띄워드릴 거니까, 그렇지만 성경 가지신 분들은, 자, 고린도후서 5장, 자, 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이거 그대로 편대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대로 피고 있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보세요. 오늘 대구절입니다. 이제 반대적인 대칭되는 이 두 문맥 사이에 여러분 차이를 느끼십니까?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곧 뭐예요? 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래요. 즉,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즉,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곧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선택하고, 무엇으로 결정하고,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요?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소망 두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 자, 한 장만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이런 주목 뭐예요? 주목은 주의하여 바라본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항상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영원하더라. 자, 믿음 뭐라고요? 다시 한번 5장 7절을 근거로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즉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소망 두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보이는 것들은 내 눈앞에 현실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나를 압제하고 압도하고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보면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영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며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자, 그래서 4장 18절에서 5장으로 바로 넘어갈 때 5장 1절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장례식, 요즘 장례식 계속하면서 여러분 장례식의 단골 여러분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집, 보이는 장막 안에 거하지만 이 보이는 장막은 우리가 육신의 이 보이는 집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반드시 허물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 육신의 장막, 이 땅의 집이 무너지는 것,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죽음에서 그 시선이 막혀버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손으로 짓는 우리들의 인간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손수 지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삶의 그 처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보는, 세상은 죽었다 깨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은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세요.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닌데도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을 진짜 실상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증거로 채택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는 거.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되죠. 이 땅의 증거는 보여야지만 증거로 채택돼요. 하지만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보이는 것처럼 증거로 삼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뭐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증거를 삼았느니라. 어떤 걸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아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나가는 것들이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믿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나의 삶의 증거로, 가치로 삼고,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명백해서 판단 내리잖아요.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시선, 시력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가를 여러분 몇 주 동안 시선에서 설교해도요, 여러분 충분할 만큼 믿음에 있어서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질 건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여러분 역전되고 뒤집히고요. 엄청난 사건과 역사들은 그 위대함은 시선에서 비롯되고 시선에서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질 또한 그래요. 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이런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단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자체가 시선이라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며 오늘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왜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난 그걸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증거야,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투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는 것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여러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꼭 보이는 것에만 휩쓸려 살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요, 보이는 대로 선동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믿음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내 시선을 뺏기면 지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성패도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해요. 사기꾼들은 보는 것은 화려하거든.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도요,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제가 이번에도 이번 주일에 제가 요 경남에 있는 이 방송국 전 직원은 아니고 이게 간부들, 그러니까 사장들, 본부장들, 또 위에 부장급들 이상만 제가 가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얘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있죠.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여러분 무협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이에요. 미야모토 무사시. 그가 쓴 오륜서라는 병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손자가 쓴 신자병법이 있다면, 이제 일본에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가 있다. 이 오륜서에서 나오는 이 한 대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 설교했지만, 견하지 말고 관하라. 볼견자에 볼관자. 우리가 그냥 문맥장으로 그냥 이해할 때는 보다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견하지 말고 관하라. 여기서 의미, 이 오륜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물을 보는 눈은 관과, 즉 볼관자와 볼견자 두 가지 눈이 있다. 관의 눈이라 함은 상대방의 생각을 간파하는 마음의 눈을 말하며, 견의 눈은 육안으로 상대 현상을 보는 것을 이른다. 싸울 때는 관의 눈을 크게, 견의 눈을 작게 뜨고서 먼 곳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가까운 곳의 움직임을 통하여 대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미야모토 무사시는 생사를 넘나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이 승리의 비법. 미야모토 무사시요. 닌텐 이치류 검 두 개 들고 싸우는 그 첫 번째 무사가 바로 처음 그 시작이 바로 이 미야모토 무사시인데, 우리 중학교 때 생각납니다. 또 막 무협 읽으면서 막 한자 작대기 들고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 수많은 전투 속에서, 칼싸움 속에서 제가 배운 거야. 결국 견하는 눈앞에 현상을 따라가고 상대방의 눈앞에 움직임만, 몸짓만 보면 속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중심, 내면을 꿰뚫어,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행동은 이리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내면에 관파할 때 진정한 무사가 되고 살아남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견, 눈앞의 현상을 보는 견이 아니라 그 내면을 뚫어보고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볼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현상만 보면 망해요. 상황만 보면 망해요. 눈앞의 현실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의 현상이든 상대방이든 사람이든 그 관계이든 조직이든 여러분 뭘 봐야 돼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미술 사조로 보면 이런 거예요. 뭐 현실주의와 또 인상주의, 인상파가 있죠. 현실주의 같은 건 밀레 이삭죽기 같은 밀레 만종과 이런 거 있죠. 아주 진짜 사실 그대로 그리는 거. 현실주의는 그냥 내 눈에 내 시야에 비치고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게 현실주의라면, 여러분 인상파, 인상주의는 뭐예요? 그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내면에 보이는 느낌과 그 내면에서 느껴지는 바 이런 자기 느낌 같은 것을 담아 그리는 게 인상주의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으로 말하면 현실주의보다 인상주의에 가까워요. 신앙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래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칼싸움도, 여러분 미술도, 여러분 눈 앞에보다 그 안에 그 속에 내면의 중심에 여러분 이런 세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눈도 원래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영적 관, 그 관의 시선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이번 시리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강연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한답시고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지식인들이 총출동해가지고요, 자기 지식을 근반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없음을, 신의 부존재를 증명하며 이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무신론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큰 강연에서 한 천문학자가 나와서 지금 우리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이제 저 우주 너머까지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천문학자로서 이 엄청난 진보된 기술로 이 망원경으로 온 우주를 제가 매일 관찰했는데, 저 우주 끝까지 제가 매일매일 관찰해도 하나님은, 천국은 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요. 맞아. 천국이 어디 있어? 만들어낸 이야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자 한 의학 박사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의학 박사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술을 집도했고 또 수많은 해부학 실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 뼈, 기관들을 다 샅샅이 살펴봤는데 그 안에 어디에도 영혼을 자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영혼이란 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어디 있단 말이요? 살 속에 있단 말이요? 뼈 속에 있단 말이요? 피 속에 있단 말이요? 나는 그러니 내 의학적 지식으로 영혼은 없다고 단정짓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제 질문자가 얘기하면, 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다 동의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막 기뻐합니다. 그때 그 앞줄에 앉아있던 한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질문이 있다고. 그 할머니, 무식해 보니까 할머니한테 사회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자신있게 한번 질문해보라고 저 과학자들한테, 천문학자한테. 근데 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먼저 천문학자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고성능 천문 망원경으로는 무엇이든지 잘 보입니까? 그럼요.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박사님에게는 박사님 바람을 못 느끼십니까? 라고 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할머니는 그 천문 우주학 그 박사님을 이제 그 논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아니, 바람은, 그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느끼며 그 존재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또 묻겠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합니까? 예, 무척 사랑하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해부해 본다면 당신의 뼈 속에, 당신의 피 속에, 당신의 살 속에 어디인가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 존재하겠네요? 아니, 당신은 그랬잖아요. 내가 수많은 해부를 통해서 살, 뼈, 모든 피를 분석해봤지만 거긴 영혼이 없다고. 그럼 당신이 해부하여 몸속에 없는 것은 없단 말입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가족들을 무척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은가, 얼마나 지혜로운 척하지만 미련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려고, 또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맞이하는 장례식처럼 그것이 결론이고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참으로 우리는 다행인 것이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으나 실제하는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천국, 그분의 사랑,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본 자들입니다. 비록 볼 수 없으나 그분의 존재를 믿으며, 비록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 삶의 결정적 증거로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소망두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욕심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자들의 여러분 삶의 분명한 거룩성, 세상과 다른 여러분 분명한 특징인 줄,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즉 무소부재 뭐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행동들을 보면 정말 과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가? 사람의 눈만 속이고 사람의 눈만 피하고, 아니 사람에게 보이기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신앙의 선택과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사람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지 정말 의문스러운 그런 행동과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선택과 사람들의 평가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닌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총평,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인정해준들 무엇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뭘까?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매일같이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회하지만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분주하게 15년 동안 매일같이 미친놈처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환호성,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쓰였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는 거, 누구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남한테 보일 때만 하는 신앙,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린 답해봐야 돼. 그게 내 믿음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던가,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애절한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선택과 우리 결정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고정되고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을까? 저 사람에게 좀 의로워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되게 칭찬받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존경받지 않을까? 이런 결정의 근거들을, 즉 보이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의미할 수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가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 지르며 보란 듯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다 골방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다 걸리면 미안해요 막 이러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람한테 보이려는 헌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믿음 생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는 교회 생활, 여러분 사람에게만 여러분 존경받으면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실은 진정한 여러분 신앙생활, 진정한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건 종교 행위고 의식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무시한 채, 그 하나님은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감사 표하고 사람한테 뭐 표현하고, 저는 그래요. 사람한테 밥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람한테 밥 살 때는 몇십만 원 아끼지 않고요. 목사님 이 정도 되겠으면 100만 원도 써요. 사람 밥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릴 때는 10,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절대 가정표현 어렵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주잖아, 낯내지 않잖아. 사람도 모르죠. 그런 데는 하나님께 10,000원 감사하고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씩 써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누군지 알까봐. 이건 정말 빌어먹을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함 표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꼭 목사랑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되게 원해요. 저 밥 사주려. 내가 거절해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나가버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말이야. 내가 밥 못 먹어서 목회? 내 당장 하나님 허락만 해주면 내 목회 당장 그만두고 5년 안에 내가 사업으로 번성하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올라가지. 한 기회만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당장 밥 먹으려고 내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밥 먹자고 하는 건 이거는 불신학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잘한 다음에 그 종놈한테 잘해야지. 전 그분의 종놈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한테 밥 사고 막 낯내기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과연 그 비중 맞고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지, 저는 그분의 종이라, 그분께 잘하지 않는데 저한테만 낯내거나 사람한테 낯내는 사람하고는 저는 관계하지 않아요. 왜? 그분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그분이 불러주셔서 세우신 종놈이 우리 주인님은 멸시하고 외면하면서 나한테만 잘해, 종놈한테만? 그럼 내가 그걸 기뻐하면 나는 의리도 없는 배은망덕한 놈이죠. 우리 주인님께 잘하고 그 종놈마저도 섬기면 그건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들어야 될 사람 많아요. 여기 나간 이도 잘못됐죠. 여기도 그런 이들 수두룩 빽해. 그러니까 그런 걸 거부하면 재미없겠죠, 교회가. 왜? 그런 걸로 평가해주고, 그런 걸로 인정받고, 그런 걸로 칭찬받는 이 교계의 분위기에서,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하면 다 띄워주고, 잘한다 해주고, 내 주변에 사람 몰려드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겠지. 이런 그따위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 책임져 줄까요? 사람들이 당신 인생 책임져 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분을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한테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이익이 있겠죠. 더 칭찬이라도 한마디 듣고 가면서 밥 잘 먹었다고 인사라도 듣고. 그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진짜 여러분 이것도 못 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도 못 보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보수적인 이런 색채를, 저 또한 그랬지만, 여러분, 얼마나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공산당, 공산주의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막 혐오하는, 물론 맞죠. 여러분, 공산당이 왜 싫어요? 우리가 왜 공산주의와 맞서야 돼요? 지금 막 수많은, 목회자 교회들이 막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막 난리치. 그럼 왜 공산주의가 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전공한 사람으로서 공산주의가 나쁜 건 이념적, 사상적, 이데올로기 또, 공산주의 하니까 망하고 거지같이 살고 가난해지더라.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 하면 이 알러지 반응을 보여야 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우리 공산주의를 배척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념적 우월성으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더라. 그러니 공산당은 다 적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함께할 수 없는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이념과는 함께할 수,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종교를 아편이라 하며 어떻게든, 여러분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제도가 많아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조직과 제도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세워지면 반드시 허물려고 하는 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막스님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며, 여러분 가족제대를 해쳐하려고 했고, 이념전쟁에서 패한 이제 이 공산주의는 이제 네오막시즘으로 변해서 이제는 인권을 이란 이로 포장해서 동성애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것의 최종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제도, 가정제도의 파괴를 이제 더 이어가선 교회를 파괴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공산주의의 그 시작, 왜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 부정하고 종교를, 교도교를 아편이라고 부르느냐? 그들의, 여러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창하는 공산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유물론이 뭐예요?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사상,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메테리얼리즘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사물의 의미가 있고, 보이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에만 가치가 있고, 그 모든 현상들은 다 보이는 물질과 자연에서 기반되어 나오는 이 하등의 이런 결과물이지,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게 유물론이고, 유물론으로 시작된 게 바로 카를 막스 엥겔스의 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뭐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또 조금만 자기들은 다 분위기 아까까지 막 되게 좋았어. 무사시 얘기할 때까지 해도 눈알이 바짝거리고 막 좋았는데, 꼭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눈을 이렇게 차가득지고 막 이런 안 좋은 습성들이 있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면, 자, 공산주의가 왜 하나님을 부정해? 왜? 유물론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를 막 일으키며 혐오하고 배척하는 공산주의와 내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그 핵심과 기본인 유물론처럼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만 선동당하고, 그 내면의 진짜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 땅을 이끌어 가신 섭리와 약속과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시대를 향한 뜻은 보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분노하고 혈기내고, 여러분, 이렇게 선동당하고 옮겨다니고, 여러분, 눈앞의 상황, 행동,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대로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발걸음을 뗀다면, 이런 이성적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 공산주의와 전혀 핵심은, 본질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만큼 우리가 싫어야 될 것은 신앙 안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만큼 하고, 형편대로 하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관계 따라 살아가고, 가능성, 확률이 내 삶을 지배하고, 분석과 그래프와 도표와 기획력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당신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게 유물론, 유물사관, 여러분,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없는 핵심과 본질은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그럼 우리도 그것도 우리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죠. 그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하면서 난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옳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여러분 선동당하지 말고, 그 내면의 가치를 보고, 그 이면의 가치를 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내재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읽어내고, 이런 묵직하고 무던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약속을 바라며,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것을 내 삶의 증거 삼아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결론 내리면, 여러분 결국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보이는 것에, 그 보이는 상황에 내 모든 판단과 감정을 맡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을 다시 한번 오늘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 쳐들어와. 왜? 아람 군대가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게 그들의 시도를 다 고하여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려고는 아는 듯이 거기를 지키고 방비하냐. 이건 분명 우리 안에 첩자 스파이가 있는 것이다. 막 화를 내니까 그중 시당 한 명이 이제 조심스럽게, 왕이셔, 그게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영 안으로 당신이 침상에서 속삭이는 것들까지 다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고 우리 침량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은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군대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큰 병사를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목사님이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이건 완전히 사면 초가의 위기예요. 아침에 그 광경, 그 상황, 그 처절한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본 엘리사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환, 부목사는 깜짝 놀라서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린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16절 엘리사의 대답과 믿음은 이것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함이.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동일해요. 사환이 겪는 고통과 엘리사가 겪는 고통이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환이 맞닥뜨린 문제의 크기와 엘리사 목사님이 맞닥뜨린 문제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환이 오늘 당면한 상황의 급박함과 엘리사 목사님의 당면한 상황의 급박함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도단성 안에 똑같은 아람 군대가 똑같은 시각에 그들을 둘러 에워싸고 우겨쌈하고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압박해 오는 가운데 한 사람은 절망하여 죽어나 자빠지고 한 사람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평온합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여러분, 상황의 차이예요? 형편의 차이예요? 가능성의 높거나 희박함과 여러분 가능성의 많음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이야기를 좀 논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비전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하나님 주신 선교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거대한 이 소명의 그 목적을 선포하고자 하면 우리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황 얘기예요. 상황 논리.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그래프, 경험, 지식 따위가 오늘 주저리 막 나오면서 이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이 처지 때문에 안 되고 이 형편에 근거할 때 내가 옛날 경험에 몇 번 해봤거든요. 또 가능성의 희박함, 그래프, 도표.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그따위 그래프 따위에 춤추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그따위 통계 숫자에 놀아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가능성 확률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종이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예배에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순종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형편 때문에 불순종하고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자들은 여러분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도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사환도 무너져야 되지만 똑같은 상황 처지 형편에서 믿음의 크기는 뭐예요? 시선의 다름이에요. 믿음의 크기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사환은 문제만 보고 당면한 문제, 상황의 급박함, 처지와 형편의 열악함, 가능성의 희박함에 막 낮아빠지며 절망하잖아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우리 어찌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엘리사가 당당하고 상황이 좋아서 엘리사가 오늘도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그는 당당하며 그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둘러진 저 큰 군대보다 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병하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담대요. 그리고 모든 솔루션은 시선 하나로
이제 귀결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사면 좋아. 동서남북이 꽉 막혔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개구멍을 파고 피신할까요? 지원병이 옵니까? 안 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엘리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형편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문제를, 솔루션을 풀어갈 때 솔루션은, 여러분, 믿음 없는 교회는, 믿음 없는 목회는, 믿음 없는 사역은,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맨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솔루션은 상황으로 접근하고 형편으로 접근하고 가능성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이게 패착이에요. 이건 세속화된 교회예요. 이게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가 회사의 경영과 비즈니스와 뭐가 다르냐고.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경영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뭘로 접근해야 돼요? 솔루션은 시선으로만 귀결돼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눈이 열려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상황이 결국 보게 되니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이다가 그 군대가 너무 많은 줄 알고, 그 마병과 이 철병이 너무나도 거대한 줄 알았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그 군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내 사태의 심각성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솔루션은 다른 게 없어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여러분 귀결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솔루션은 바로 이 시선으로 귀결돼야 돼. 오늘 부족한 적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여러분 모인 숫자만큼 다 다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내가 어찌 다 알겠으며, 거기 일일이 어떻게 상담하며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문제의 길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황만, 처지, 형편이 모인 숫자만큼 오늘 함께 하신 전국의 모든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를 거지만, 오늘 이 솔루션 하나만큼 무조건 통한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기죽었는데,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절절 매고 있는데, 처지의 열악함과 형편의 극악함 속에서 나는 끝났다, 가능성의 희박함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자, 끝났자, 자살하다, 여러분 이러고 문 닫자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눈을 열고 보니까 나를 위해 이미 파병하신, 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한 줄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 복잡한 꼬여있는 엉켜있는 그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가득 기회어 써시고 그들을 호위하고 계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는 게 믿음이고요. 그걸 볼 때 강력한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걸 볼 때 진짜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학에서요, 시사는 권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뭐냐면, 예로부터 역사를 볼 때 헤게모니는 누가 지느냐, 그 패권은 누가 지느냐, 그 정치력과 파워는 누가 가지느냐, 보는 사람이, 즉 시사, 보는 것이 곧 권력이다. 보는 사람이 우위에 있고, 보는 사람이 권력자고, 보는 사람이 패권을 가지고, 보는 사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위자일수록 보는 것이 작아져요. 권력자일수록, 상위자일수록 볼 수 있고요, 다 내려 굽어볼 수 있고요, 모든 사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하위자일수록, 천민일수록, 낮은 계급일수록 여러분 시대는 항상 그들의 눈을 땅에 쳐박게 만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 권력자의 보좌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들을 정치학에서 항상 해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게 되는 만큼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조 시대 누가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왕은 모든 것을 다 굽어 볼 수 있어요. 위치나 어디 가나 여러분 항상 권력자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하위자들을 다 바라보게 돼,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다 그래요. 정치는 뭐든지 권력자가, 헤게모니를 잡은 자가 보게끔 만들어놔요. 그 제도와 장치를 항상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위자수로 지배하고 착취할 대상일수록 오히려 고개를 쳐박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가려버려요. 그게 하위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권력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보는 진정한 권력자가 돼야 돼요. 돼지 새끼처럼 고개를 쳐박고 천민처럼 이런 뭐 노숙자처럼 땅만 구걸하며 사람들의 발밑만 보던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의 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즉 우리는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자는 시사는 곧 권력인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자들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택하신 족속들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세상에 보이는 것 앞에 돈과 권세 앞에 고개 조아리며 사람들의 발끝에 엎드려서 여러분 천박하게 비참하게 이런 오늘도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왕이다 하신 거예요. 왕이다. 그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처럼 하나님의 바라심처럼 우린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초라한 내 현실, 여러분 내 꼬라지를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처지, 형편의 그 무서움과 급박함과 옥죄임과 여러분 그 열악함과 극악함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고 그 문제에 비해 너무나도 형편없이 초라하기만 한 우리 형편과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사환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 절망적이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열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 문제는 너무 커요. 하지만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래요, 내 상황은 너무 위급해요. 하지만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처지는, 내 형편, 내 꼬라지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하지만 내가 초라하고 내가 연약하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 연약한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의 팔과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오늘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시사는 그 권력인 것처럼 그 권력, 영적인 거룩한 권력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자처럼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 지는 거냐, 누가 루저냐, 누가 패배자냐, 눈 어두워지는 사람이 패배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그 가능성, 확률, 세상의 모든 여러분 그 가능성으로는 아람 군대가 이겨야 되죠.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와 사환 두 사람. 하지만 그 이후로 곧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었더라. 누가 이겨요? 결국 눈뜬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이 좋은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은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처럼 오늘 아무리 좋은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필패요, 필패.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꼭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상황만 보는 눈이 아니라 처지와 형편만 높이려 하지 말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가능성과 스펙만 높이려고 하지 뭐. 스펙 좋은 자가 이기는 거 아니야. 상황 좋은 자가 이기는 거 아니야. 형편 좋은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높은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보는 자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 보는 자가. 거꾸로 오늘 여러분 눈 어두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수많은 그 큰 군대를 몰고 왔다 아람 군대 눈 어두워지면 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이 멸망할 때도 보세요. 집을 에워싸면 롯의 집을 완전히 에워싸고 하나님의 사람들 내어놓으라. 여러분, 동성애로 물들고 패역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까지도 겁탈하려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그러니까 문도 못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눈 어두워지는 자가 망하는 길로 표현되고 있고요. 거기서 눈이 열린 자가 승리하는 걸로 여러분 귀결되고 있어요. 눈 뜨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 이 시선 시리즈 가운데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길 바라고. 여러분, 죽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 그 너머, 내면, 영생, 천국, 고성능 망원경으로도 보지 못하는, 세상의 과학기술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출중한 지식으로도 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본 자들, 그럼 하나님 본 자처럼 살아야죠.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본 자처럼 행동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봤다고 주장만 하는데 전 하나님을 본 자처럼 행동하지도 결정하지도 판단하지도 순종하지도 헌신하지도 희생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사방이 우겨쌈당하여 진짜 사면초가 사방팔방에 막혀서 어디에도 길이 없을 때 우린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만 신앙은 그것을 기회라고 불러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상황이 막혔습니까? 그럼 그때는 기회예요. 세상에 금전적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분 육체적 문제,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당신을 막 진짜 죽어라 하면서 막 애워싸고 우겨싸매도 여러분의 동서남북 사방팔방 사면초가로 여러분을 에워쌀 수 있어도 절대로 덮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공간이 어디예요? 하늘이 하늘. 동서남북은 에워싸고 포기할 수 있어도 하늘은 막을 수 없어. 그때가 기회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왜 믿음의 용사라고 불러요? 다윗은 상황이 급박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의지해요? 세상은 이런 그 장대한 키 때문에 쫄아요. 그를 가만히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그 키가 6겹이 탄뺨이나 되고 그 놋각반을 차고 노투구를 쓰고 놋단창을 양어깨에 두르고 갑옷을 비늘 갑옷 입었는데 여러분 그 놋갑옷의 중수와 배틀채 같은 창자루와 600세겔이나 되는 창날에 겁먹고 쫓는 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우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왜? 뭘 근거로? 그 급박한 상황, 가능성의 희박함, 처지의 곤란함에 주눅들어서 아예 전의를 상실해버린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엇이 나의 무기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본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그 장대한 키와 그 무기와 겁나는 창자루에 그의 견고한 그 갑옷에 쫄아서 안 된다 못한다 수그려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까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뭐예요? 내가 근거 있는 자신감. 오늘도 그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가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우월함이 아니고 가능성의 우월함이 아니라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들이 보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에도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 다윗의 모든 가족들을 그 부하들의 가족들, 자녀들, 부인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린 절대절명의 위기. 이거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끌려간 자식, 포로로 끌려간 자식, 불탄 집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크게 다급할 때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급한
답답함 중에 누구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힘없고, 하나님께 용기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의 정체예요. 당신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상황, 처지, 형편에 매몰되어 징징 짜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는 상황에 내 마음은 오늘도 무너질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검두의 견이 아니라 관처럼 뚫어보는 그 관의 시선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미술의 인상주의처럼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내 삶을 꾸려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가치들을 여러분 끌어내요. 존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그가 온통 집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지혜처럼 천국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게 천국의 소유자들이에요.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진짜 보았습니까? 본 것처럼 행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길가에 들풀 같고 한 번 치고 사라지는 파도 같으며 한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천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 부르시고 한없이 의롭다 아껴주시며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부르시며 결단코 나의 이 상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초라함으로 인하여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나를 귀하다 귀하다 하시며 눈을 열어 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영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상황에만 급박하고 가능성 확률에만 매달리며 사람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머리 조아리고 오늘도 내 문제 해결과 생명을 구걸하며 살았던 이 초라하고 천박한 삶을 종결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끝까지 버리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불어 끄지 아니하시며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말씀하시며 너는 끝난 게 아니야, 절대로 너는 끝난 거 아니야 라며 오늘도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 역전하고 회복하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한숨소리가 변하여 찬양소리 되며 우리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영광의 노래가락 되는 아름다운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 말씀을 발판으로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종의 축복의 권세를 모두 저희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성장 가족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하기로 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평가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급박함과 처절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희박함이 아니라 현실의 막막함이 아니라 오늘도 병실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불말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두르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군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기죽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쫄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한번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골리앗과
맞짱 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역전승의 명수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시며 그 귀하고 존귀한 눈을 열라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의 손길, 위로의 손길,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잠깐 보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소망 두고 그것을 증거 삼아 모든 선택과 결정을, 행동을, 발걸음을 떼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의 진로 위에,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